예, 사순절 세 번째 주 첫 번째 날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삶에 큰 힘이 되고 지지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나의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저희는 사순절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그런 삶이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는 중에 이번 주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이 망가지고 왜곡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과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로 경쟁과 비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은 아주 유명한 비유죠.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 이런 식으로 소개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누가복음 15장 이 비유는 세 개의 비유의 세트죠.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그리고 또 길 잃은 양을 찾은 그리고 아들을 찾은 이 세 가지 비유가 되어진 것 15장 1절 부분으로 가보면 왜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냐면 이것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1차적으로 이 말씀, 이 비유를 들어야 되는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냐라고 볼 때는 사실은 이 비유 속에 있는 둘째 아들이라기보다는 첫째 아들에게 이 비유가 던져진 그런 비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형의 입장, 맏아들의 입장에 대해서 성경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는 것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맏아들, 형은 사실은 윤리적으로나 그의 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흠잡을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나간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한테 대든 것도 아니고 아들이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아버지 옆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 첫째 아들 맏형이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마음의 상태나 심리의 상태는 대단히 좀 불만이 가득 차고 속상함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맏형은 불만과 속상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는가? 어디서부터 어그러지고 잘못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이 큰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대화 속에서 항의와 대답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칭 대명사에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큰아들은 자기의 동생을 지칭하면서 창녀들과 살림을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내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 이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 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 너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이 돌아온 이 친구는 너의 동생이다. 이 아들이 아니라 너의 동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동생을 아버지의 아들로 부르고 있고, 동생이 아닌 자기와 상관없는 아버지의 다른 아들이, 그것도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온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은 페어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큰 아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금방도 읽었지만 아버지가 얘기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 속에는 그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있었고 같이 있고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다 그의 것이고, 그리고 그 동생도, 그 돌아온 그 사람도 아버지의 아들일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동생, 형의 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돌아온 동생을 축하하는 잔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잔치이다라는 말을 아버지는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되게 주목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실제로 큰아들은 자기의 동생을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도 아버지로 여기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생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무언가 내가 인정받아서 내가 칭찬을 들어야 될 주인으로 생각해 버렸다는 거죠. 아버지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고 무언가 인정받아야 할 주인이 되어버릴 때 그 사람의, 그 큰아들의 모든 행동은 인정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삶이 인정투쟁이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비교와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사실 그의 평생의 삶 속에 계속해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리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끝없이 무언가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을 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았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좀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끝없이 애를 쓰며 살아가십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일조차, 사순절을 지키는 일조차,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거나 헌신하는 일조차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아들과 딸로 그것을 누리며 은혜를 받고 그렇게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니까 누릴 수 있다. 나의 것이 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를 이미 다 케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로와 격려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은 천천히 살아갈 수 있는 여유와 그런 풍성함과 은혜와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마무리하는 기도 같이 고백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저의 삶에 촉촉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자존심을 앞세워 무언가 인정받을 일을 찾아 애쓰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것을 의지하게 하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